참 길게 왔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창조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심판까지 왔지요. 자, 오늘은 아담을 위한 은혜 회복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아담을 위한 은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시냐면은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요 먼지요 티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에 이르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로 구원의 손을 내어 밀고 계신데요. 자, 창세기 3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0절에 자,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더라. 그러죠? 어미가 되었대요. 모든 산자의 어미.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 가운데 빠져 죽게 되지요. 죽게 되는데 죽은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처음에는 이름을 하와라 하지 않더라고요. 자,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하십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부분에 일컬어 뱀이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라 부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3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또 창세기 3장 16절에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신다? 진노하시지만은 또 매를 때리시지만은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영원히 형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로 다시 한번 제 표현으로 말하면 두벅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자,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그에게 숨겨 놓아 두셨더라고요. 이름의 뜻이 생명입니다. 생명. 분명히 하와는 죽었습니다. 제 가운데 죽었는데 하와란 이름 속에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서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느냐면 다시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 살아있는 어미,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6절과 16절에서 19절, 18절의 말씀까지 그 인생이 어떠한 고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셨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본문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서 헤매이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뇌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찾아오시지요. 에덴 동산에서 찾아오십니다.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습니다라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하게 되어요. 자, 보세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아담 그리고 하와,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그들이 고독 속에서 슬퍼하며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찾아가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분명히 약속을 가지고 찾아가시는데요. 창세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에게, 자 볼까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에게 다시금 상기시키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담이 잘못된 부분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시던가요?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역시 오늘 본문에 아담 역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왜 깨닫게 하셨을까? 왜 깨닫게 하셨을까?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덜 먹이셔요. 왜 먹었느냐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영원히 형벌받아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왜 먹었느냐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은 더더욱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을 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매를 때리는가요? 아니잖아요. 옳은 길로 돌아오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자식에게 매를 대고 훈계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에게 찾아가서 먼저 부르시고 그 부분을 상기시키셨어요. 다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제목이 아담을 위한 은혜의 회복,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은혜의 회복,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아니라 바울이 더더욱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들을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을 했어요. 찾아가서 소우야 너는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지 않니? 라고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셔서 죄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았지요. 굉장히 많고 또 지금도 많이 있어요. 죄인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영안이 닫힌 상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 쓰레기 같은 모습, 우리의 그 상태가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모습,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셨는가요? 안 버리셨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더라고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영적으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들에게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어떻게, 하와 속에 무슨 뜻을 주었다고요? 하와의 이름 속에 생명, 다시 살리신다,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 이름의 뜻을 두신 것처럼, 자, 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요? 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무엇을? 새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야곱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던가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 그런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얻었습니까?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다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영적으로 닫힌 상태에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생명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질환으로 아플 때 죽음의 문턱에 이르잖아요. 그때에서야 사람들이 내 목숨이 정말로 귀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많지요. 평상시에는 무덤덤하게 지나가요. 그 주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요. 보세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지하고 정말 무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좋은 공기와 좋은 햇볕과 좋은 비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까지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이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 그런데 하와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늠한 여인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그는 죽을 죄를 졌어요.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여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주셨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던 그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정죄하지 않고 바로 가늠한 여인에게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죄를 짓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식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금 또 표현할까요? 뚜벅뚜벅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두드리시잖아요. 마음을 두드리시잖아요. 생각을 두드리십니다. 왜? 돌아오라고. 잘못되어진 부분들. 그런데 싹 무시해버려요. 굉장히 무시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우기를 갖다 아주 그냥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래도 어리니까 뭐 자꾸 곁길로 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왜? 커서 그런 것들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할머니는 나에게 왜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느냐고 우리 우기가 가끔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커서.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서도 다시 그 죄를 들먹이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아담을 보면서,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어요. 그렇듯이 하와 역시도 온 인류의 대표자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금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들을 살리는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솟구치고 솟아난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요? 요한일서 말고 골로새서 3장 4절을 먼저 보면은, 하와 이름 속에 생명이라는 뜻의 이름을 주시면서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일컬어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에는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지요.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 안에? 하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생명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 2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래요. 맞아요. 주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어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깨어 있었어요. 한 개인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하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불신하지 마시고 믿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담을 위한 은혜 회복. 두 번째, 무엇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와 이름 속에 생명을 주신 은혜, 두 번째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와에게 생명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니 이제 그 죄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벗어서 어쩔 바 몰라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정말로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요? 가죽옷. 왜 입혔을까?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죄 가운데 거하면 추위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 모습이 좋아서 우리가 아우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저렇게 누려봤으면 행복해봤으면 하고 우리가 때로는 부러워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빠져나가 버리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자연인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들이 찾아간 그 PD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나는 걱정이 없다.
자연과 함께 살다가 자연과 함께 묻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들어요. 그러면 저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안에 예수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는 데서 예수로 인하여서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진짜 참 기쁨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는데 어찌 저렇게 모를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자연인을 보면서.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왜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면서 그들이, 자, 영적으로 보면은 맹수의 공격인데 바로 사단의 공격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겁탈할까, 잡아갈까,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내가 만든 저 창조물들이, 아담과 하와가 저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나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가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담과 하와 두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가죽옷입니다. 보호하기 위한 가죽옷.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죽옷인 예수의 옷을 입혀주셔서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예수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불안과 고통 속에 때때로 살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해주세요? 다 거두어 가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암을 걸려도 몇 번 걸렸을 거야. 걱정하니라고. 돈 걱정, 자식 걱정, 앞으로 미래 걱정, 응? 모든 것들이 다가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산을 찾아가서 불쌍하게 절하고 기도하고.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와에 주신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추위에 떨며 공포에 떨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시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죽은 분명히 짐승을 잡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죽의 의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죽옷의 의미, 무엇의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십자가를 통해 회복시키시겠다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하지요. 우리 주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회복의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가 바로 가죽옷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벌거벗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영혼의 옷이 되어줬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의 옷, 벌거벗은 모습이 아닌 영혼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 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죽옷의 첫 번째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두 번째로는 가죽옷의 의미는 일방적인 은혜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우리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던가요? 성경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가죽 옷의 의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얻게 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가죽 옷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가죽 옷의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제사. 짐승을 잡는 것은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가죽을 벗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속에 가죽, 잘못 띄어진 모습, 그런 모습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일방적인 은혜로 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찾아주시는 그 은혜 속에 특히 오늘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에 충실하자.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요. 난 이 부분에 마음에 와닿아. 다른 것도 다 와닿지만 일방적인 은혜도 와닿고 다 와닿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계속 빠져봐요. 은혜가 쏟아지나요? 팍팍 우리 우기도 알아요. 재밌지 않아요? 참 이렇게 가죽 옷은 희생제사의 예표로 범죄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자, 아까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지요. 자, 하루 동안도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져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네.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나라고 하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제사,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었음을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담을 위한 은혜 회복, 두 번째는 가죽 옷의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 창세기 3장 24절 22절도 읽어야 되는데 24절만 읽겠습니다. 읽을까요? 하나님이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환경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을 위한 은혜 회복이 무엇일까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왜 그렇죠?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길을 딱 막아버려요. 왜 그러지? 왜 살려주지? 왜 못 따먹게 하지? 왜 못 먹게 하지? 왜 말씀을 못 먹게 하지? 자,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못 먹게 해요. 근데 언제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회개할 때.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 절대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집회 때 얼마나 가슴을 두드리고 회개를 하였는지 피멍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전에 있었던 거 모든 어려서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 버렸거든요. 토했다는 것은 회개한 거예요. 다 토해내놓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절대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왜 영생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담 부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누구를 통해서 막아요? 그룹들 그리고 화염견. 절대로 못 건들게 만들어요. 절대로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살려야 하니까. 자, 그러므로 범죄한 몸으로 생명과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지요. 그럴 때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회산의 고통, 자식을 낳는 고통, 남편을 사모하는 고통, 아내를 다스리는 고통, 땅이 저주가 오고 그러면서 종신토록 수고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오지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무슨 고통입니까? 육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해가 되셨죠? 죄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버렸어요. 그래서 고통이 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예수 생명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죄덩어리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괴롭단 말입니다. 쓴 엉겅퀴가 이 속에서 핥힌단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돼요. 예수 생명이 없고 죄하고 예수 생명이 같이 들어와 버리면 막 이게 요동치는 거예요. 막 서로 싸우지요.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핥히고 막 뜯기고 그래서 막 고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의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해결한 후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 주님은 영생의 문을 막으셨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시죠? 길을 막아놓고 죽여버립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큰일 나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일단 육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 죽음 있죠? 일단 죽음을 주고 죽고 난 후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입을 시키면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죽음을 주셨어요. 죽음도 은혜요. 죽음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죽는 게 축복이야? 근데 죄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죄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절대로 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고 우리가 노래도 부르잖아요.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렇듯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고통 속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아버린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로 비유를 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즐거움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예전에 좋아했던 돈, 세상 쾌락, 막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것으로 빠져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회개시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회개세를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영생의 문을 막아버렸는데 막아버렸잖아요. 말씀에 막아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해?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화평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둘을 하나로 막힌 담을 헐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내린 저주도 담당하시고 쓴뿌리 연금기 다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잘못되어진 부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지금도 막아놓으신 그 문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사라가 나오는데 사라가 아비멜렉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가 보았더니 창세기 1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과 19절에 자 읽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냥 18절만 읽을게요.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뭘 받아요? 떡과 포도주. 자, 떡과 포도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멜기세덱은 예수님 그림자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사랑하는 조카 롯을 소돔성에서 건지기 위해서 일꾼 몇 명을 데리고 가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건져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살레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받고 난 이후에 20장에 보면은 사라가 멜기세덱의 손에서 건진받습니다. 누구를 붙잡았나요? 예수. 신약어로 보면 예수. 떡과 포도주. 죄 가운데 건진받았나요? 하나님께서 손을 못 대게 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를 취하려고 했는데 건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건들지 마라. 그는 선지자라. 그의 아내라. 흔들지 마라.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우리가 혹하고 들어. 지금 우리가 그걸 읽었거든. 성경 읽는 중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보내야 돼요. 근데 죄 가운데 죄 있는 상태에서 아들 이삭을 잉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죄를 짓지 않도록 아비멜렉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후에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과를 먹지 못하겠다고요?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기 때문에 죄를 버리자. 할렐루야. 죄를 끊어버리자.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품지 말자.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항상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아담을 위한 은혜 회복. 세 번째, 죄 가운데 있을 때 생명과를 먹게 되면 그게 저주요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참 너무나도 이게 신비해요.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에 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환경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했다? 지켰다 그래요. 여러분, 하와의 이름이 생명. 왜 생명이에요? 살리려고. 근데 살리려면은 생명나무가 있어야 되죠. 보존을 안 시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누구를 통해서?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고 그 생명나무를 보존시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보존시켜 놓았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 가운데 살지만 그 생명나무를 허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존시키셔서 어떻게 다가와요? 살리시려고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소생시키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그 생수가 가는 곳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잖아요. 보세요. 에스겔서 47장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살리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생명나무, 예수 생명을 보존시켰다는 것은 예수 생명은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 살아계신다. 그분을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제가 하나님의 형상 창조에서 심판, 오늘 은혜 회복에 대한 이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의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축복의 하나님이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언제까지 주시나요? 우리 숨이 깔딱
예수 안 믿어도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시면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그 보존하신 생명나무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영접시키고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왜 보존시켰어요? 살리려고. 그런데 예수 안 믿겠다고. 자,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보존시키셨는데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 동편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에덴 동산 동편에 생명과를 두셨을까? 그리고 그 동편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막 아시지요? 에덴 동산 동편. 성막을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자,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 출발에 문이 있습니다. 문이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할렐루야.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요. 예수님이 열어주면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한가운데 중심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또 지성도로 들어가면 이제 말씀과 다 있는데, 자, 우리 주님이 에덴 동편에 생명과를 두신 그 동편은 바로 누구냐면은,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처음에 뭘 통과해요? 문이 누구냐 이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 성막의 문 동쪽에 있는 문이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 할렐루야. 성막의 문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왜? 그 문을 통과해야 예수 생명을 얻는데 죄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려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이게 문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 이 세상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참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밝히시잖아요. 보세요. 왜 생명나무를 보존시켰어요? 구원 얻게 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죽는 거죠. 죄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지 아니하더니라는 말씀, 영접지 않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막아놓았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회개의 심령을 주셔서 회개시켜서 예수 생명을 취하게 만들어요. 회개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우리 심령이 너무나도 팍팍하고 정말로 괴로운 심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치면서 구원의 빛을 밝히셨는데, 그러면 에덴 동편에 생명나무의 가시를 왜 두셨을까요? 왜? 자, 에덴이 뭐라고요? 우리가 에덴에 대해서 배웠죠? 에덴 동산. 교회. 할렐루야. 교회로 풀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에덴 동편에 생명나무 가시를 주신 이유,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교회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왜 두셨을까? 다시 교회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통하여 성도들이 세워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나무 얘기만 하면 싫대. 예수 얘기만 하면 싫대. 다른 거 달래. 만나도 주고 부추도 주고, 만나가 아니고 부추, 고추도 주고, 다른 거 달라는 거야. 육의 것을 달라는 거야. 참 이렇게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범죄했을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회개의 길을 자꾸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부하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화엄경을 두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화엄경,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매이면 안 돼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처럼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이 은혜의 응답이, 할렐루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구원 계획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혹여 연약해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 즉 교회를 통해서 예수 생명 되신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생명나무를 먹고 말씀을 먹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 붙잡고 함께 지옥 가? 천국 가자.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창조에서 심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진행하셨지만 마지막 아담을 위한 은혜 회복은 함께 천국 가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여기 이것저것 풀었지만 함께 천국 가자. 얘들아 함께 천국 가자. 그래서 너희들이 연약해서 죄질 수 있는 건 내가 안다는 거죠. 알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주님이 탕자를 돌이키시잖아요. 돌이키셔서 주님 품 안에 앉잖아요. 가락지도 끼워주면서 너는 내 거야 내 자식이 하면서 천국으로 함께 룰루랄라 하시면서 춤을 추시면서 잔치를 벌이시잖아요. 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조에서 심판까지 이르러 저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